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복음 전파는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본을 행하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명령은 회개하라,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본 이 네 가지의 명령들은 사실 명령을 듣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되새겨 보았죠. 오늘은 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즉 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라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으로 명령하시진 않지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야 됨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데 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 본문의 표현만 놓고 보면 과격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아주 단언하시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아주 잘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혈통적으로 보면 가족이죠.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까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요구가 조금은 과격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혈육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혈육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이죠.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로 바치려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급하게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죠. 그리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말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피조물이 가지는 자세, 태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보면 경외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틀리진 않은 거죠. 세 가지 사랑과 신뢰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게 되는데 심지어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부모님을 고향 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서 낯선 이방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 부모님을 미워해서는 아닙니다.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부모님을 고향 땅에 두고 낯선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에 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 세상에서 편리함을,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다는 아니겠지만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순종하게 되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일찍 부르신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나이 들어서 부르심을 받아도 자녀들의 동의를 크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상의는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한다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건 아니죠. 그 길을 가게 돼요. 이런 많은 경우들이 부모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뭔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 부모나 형제나 또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더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할 거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진리,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도 정죄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며 모두를 다 보내셨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등 자신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했는데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자랑했는데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처럼 했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었거든요. 혈통적으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 육체의 욕심, 욕망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죽이려고 하게 된 거죠. 자신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진실한 고백이라면요, 영적인 것이 영원하니까 영적인 관점을 더 우선하게 되고, 그러니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욕심대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못 박을 수 있어요. 인생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면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이 멸망의 길임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반겨맞기보다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선포한다면 심지어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된 유대인처럼 오늘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가르치는데 에베소서에서 이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도 전에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표현이 길지만 압축해서 하면 지금 불순종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들인 거죠. 정말로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사랑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만큼은 아니고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날 사랑하셨다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반응했던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너무 받았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세상에 있는 것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요,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흉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니까 그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랑에 감화돼서 감격하면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이제 예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의 한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좀 낫죠. 조금 나으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죄인 중에 우두머리여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예수님 변함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처음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착각하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계신데 한 창녀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중얼거려요.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인인 줄 알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죄인이 지금 만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비유를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돈놀이꾼한테 돈을 빌렸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기한이들도 갚지 못하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보니까 갚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답변합니다.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설명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보다 나는 이제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한 주간 내가 잘못했던 것,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 정도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생을 주님께 바치죠. 그의 사역 현장, 그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사실 그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라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면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7장에서 그는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미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면밀히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자신이 비참함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때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아니 갈수록 더 깊게, 뜨겁게, 크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 죄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죠. 뉴스나 각종 온라인 이 매체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많이 알죠. 정말로 살인이 일어나고 혈족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그 재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서는, 예전에 주어진 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살인을 저질러야 살인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러한 죄에 노출되면서 이러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세요. 살인을 저질렀든 누군가를 미워하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간음에 대해서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간음을 꼭 저질러야 죄가 아니라, 행위로 저질러야 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 말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섰을 때 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건 바울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누가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표현에는 나만이 죄인인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준일 집사님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 좀 해. 다른 교인들이 볼 때 불편해. 목사가 특정 인물만 거론하면 누군가는 서운함이 들 수도 있고, 또 저 사람 얘기야 라고 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만나서 1대1로 그러한 고백을 한 분이 하준일 집사님밖에 없어요. 하준일 집사님이 청소년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거의 매주 직접 가지고 와서 검토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 이제 제가 설교까지 이렇게 검토받고 열심히 사역하시니까 칭찬을 좀 해드리면,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저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 저 그 표현을 또 하면 그런가요? 막 쓰레기라는 표현, 아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낱낱이 저한테 알려주진 않죠.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보니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 막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걸 알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붙들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변함이 없거든요. 여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게 정말로 체험되어지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이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고 변함없이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라라고, 사랑의 풍성함, 또 그 사랑을 체험하면 죄의 비참함에서 건진받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온전히 자유를 누리라고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초청이지 부담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주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체험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초청하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한 가지 더 해야 될 부담을 안겨주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자리하고 있으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여전히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죄는 악하지만 그래도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덜 악하다. 최악의 쾌락들은 하나같이 전적으로 영적이다. 남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남들을 통제하고 선심을 쓰는 체하고 남들의 흥을 깨고 험담하는 것을 즐기는 쾌락, 권력과 미움의 쾌락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다. 내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다. 둘 중 악마적 자아가 더 나쁘다. 이것이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지만 냉담함과 자기 의에 빠져 도덕군자 행세하는 자가 창기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이유다. 물론 두 자아 모두 없는 편이 낫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지막 일주일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는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선포하면서 책망하셨는데요. 그러한 외식함, 성전에서 있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 자기 욕심대로 살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했던 그들이 지옥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은 긴박하게 그 마지막 일주일에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화를 내시면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 예배당, 교회 안에 있다고 안주할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 식어졌다면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이 죄는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죄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실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인데,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